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는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참된 해방자. 무언가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저께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은 해방절.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채 종살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는 구원자. 우리를 일제로부터 구원하신 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을 주축으로 한 영국이나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미국이 최우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했죠. 원자폭탄을 한 방 떨어뜨렸는데 일본은 그래도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또다시 한 방을 또 떨어뜨렸어요. 이 원자폭탄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한 도시가 그냥 날아가고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 원포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때도 일본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어서 온건파들은 우리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하지 않고 항복하자 그랬는데 강경파들은 밀어붙였죠. 그래서 나중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방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기뻐 뛰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마귀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때에 그거 못지않게 기뻐 뛰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러한 구원의 기쁨, 감격, 해방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이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안 믿는 세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다르다고 하면 이렇게 종교 행위에 참석한다는 것 외에는. 오늘 여러분이 참된 해방을 맞는 그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요. 그럼 죄가 뭔데요? 죄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 불법. 최초의 범죄자가 사탄 마귀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근데 저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지요. 왜 나는 하나님 같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사탄 마귀다.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죄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전혀 죄의식도 없고 그 죄로 생각 않잖아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 때에 사탄 마귀에게 들린 자들이 예수가 나타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마귀가 하는 짓을 예수님은 명령으로 내쫓죠. 죄짓게 하는 마귀, 병들게 하는 마귀, 이 불행하게 하는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맨날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 매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듣기는 듣는데 그 사실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다 외워요 지금요. 영접하는 자, 뭐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믿는 부모 밑에서 모태적부터 교회에다 왔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니,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종으로 되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부르지요?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대요? 9절에 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생명의 씨,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 속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못합니다. 죄를 싸워 이기는 거지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지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고 패잔병처럼 와서 교회는 다니는데 패잔병에 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도 그냥 맞이 못해서 억지로 오지 않나요? 부모님이 가자니까 끌려오고. 키 끌려왔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말씀을 듣는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다 드러난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다 드러납니다. 뭘로 드러납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지 않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 안 속했으면 어디 속했겠어요? 사탄 마귀에 속한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다 마귀에게 속했었는데, 마귀에게 종노릇 했는데, 우리를 거기서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안 사랑하지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받기를 원해. 신앙생활 잘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지요. 왜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지속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아니,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왜 없니?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 없던 말을 안 해요. 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내 안에.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도 보세요.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주위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 이들이 성장하면서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남을 사랑 못해요. 맨날 욕먹고 매맞고 학대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맞고 자란 사람은 남을 때려요. 늘 학대받은 사람은 남을 학대해요. 그런데 학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학대가 뭔지를 몰라요. 사랑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리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사랑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지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는 분한 마음, 이런 분노가 생기지요. 그래서 들판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거기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받을 때 미국을 위시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받았는데 오늘 우리 나라 국민들이 왜 그 미국에 대해서 연합국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죠? 그들을 미워하지 않나요? 반미주의자들. 6.25 때 우리는 또 나라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공산당에 의해서 저 부산만 댕겨놓고 남쪽이 다 점령당했을 때 역시 그때도 미국을 이시로 한 유엔의 16개 국가가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세계에서 16개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지금 이나마 현상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 북한같이 됐을 텐데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키려 왔던 이 공산주의자들 북한 중공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호의감을 느낀다. 그게 같은 패인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친미주의자가 있고 반미주의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게 불행이고 그게 죄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삼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열매지요.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가 왜 심었겠습니까? 풍성한 포도나무 결실을 원했겠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라져 떨어졌어요. 열매가 못 맺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무지해서 이런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생명의 가지에서 잘라져 나간 겁니다. 가지가 잘라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거는 멀쩡하지, 똑같이 붙은 가지나 떨어진 가지나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잘라져 나간 가지는 시들어서 말라요. 마르니까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 땔감으로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멸망이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결과를 맺게 됐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떠나는 순간 이미 죽은 겁니다. 가지가 잘라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거예요. 왜 먹었지요? 사탄 마귀가 와서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먹어도 안 죽는데요. 아니 먹으면 눈 두 발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와서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아니 먹으면 눈 두 발 가지고도 하나님처럼 돼? 와, 하나님처럼 돼. 더 매혹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미 범죄한 자리에 다시 생명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범죄한 자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다
다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냐? 지옥은 안 가야 된다. 다 같이 지옥은 가지 맙시다. 천국은 꼭 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고 왼편에 있는 자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우익 좌익. 하나님 나라도 가면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고 왼편에 있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어디로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하나님 왼편에 선 자들은 자 지옥으로 갔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은 자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가 섰을 때에 절대 너는 지옥 가거라 그 소리 들으면 안 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경에, 여러분 교회는 그 천국은 절대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직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종교활동 잘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모태적 신자인데요,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그게 구원 조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무는 나무에서 받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생명에서 끊어졌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끌어다가, 왜?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는 죄진 그들을 끌어다가 잔인하게 학대해요. 쉴 새 없이 저주와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귀가 어두워져서.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대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도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오늘 히브리 2장 14절에도 그러네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한평생 죄에 매이고 마귀에 매여서 마귀 종로로 타고 죄만 짓다가 지옥 가는 자들을 놓아주러, 해방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와서 딴소리 뭘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 복음 전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외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초 선교사로서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다 실패했고, 마지막 결론은 뭐였습니까? 나는 무식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외에 나는 다른 것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지가 다 아는데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에 대해서도 아는데요. 아는 게 무슨 소용이요? 아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디 나왔는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나도 알아보나요?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섰을 때에 환영해야 되잖아. 내가 너를 안내. 아이고 왔구나. 죽어서 저 세상 갔는데 예수 앞에 갔더니 주님 제가 왔습니다. 누구냐 너? 저를 모르십니까? 지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 모르겠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최고의 불행이 주님께로부터 부인받는 거예요. 나무에서 잘라져 나간 가지는 말라 죽듯이 생명의 공급이 중단된 인간 최후의 역사도 그래서 비참한 멸망뿐이다. 말라진 가지는 불에 던지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나무 가지고 불을 안 떼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지금은 다 전기로 하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 자르고 풀 깎아 다 뗐잖아요. 그게 다 생나무도 잘라서 뗀 거예요. 나무 떨어진 가지 말한 거 불 속에 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수단 방법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인기를 얻으니까 행복해 볼까? 유명 연예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해. 요즘 뭐 이름 잘 나가는 가수들 뭐 연예인들 보니까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이름이 모르는 국민이 없지 않나요?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상도 받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 연예인들이 다 자살해 죽습니까? 출세한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요즘 가끔 TV에 여러분 보시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유명인사들인데 와서 뭐라고 하죠? 귀신이 있습니까?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귀신이 있는 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후하더라니까. 몰라요 저들은요. 귀신, 사탄, 마귀. 그래서 그걸 사마귀라고 그래. 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합쳐서 사마귀라고 그래.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마귀가 지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귀신이 들어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는 위장하고 들어오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는 마귀 자신이 하는 일을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간첩이 그렇잖아요. 간첩이 간첩 표식 달고 다닙니까? 여러분 옛날 그랬어요. 간첩은 표식 없다. 내 이웃도 살펴보고 심지어 가족도 살펴보자. 자기 가족이 간첩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지배를 하는데도 모르는 거지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인간이 가진 영육간의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이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이 도둑놈이 마귀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내가 그분을
믿어야죠. 붙잡아야죠. 거기 붙어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꼬여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는데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미혹했는데 예수님은 마귀 유혹에 안 넘어가셨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오는 말씀을 산다. 물리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 않고 마귀도 인정 안 하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 이는 그가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를 맡기세요. 그분이 다 돌봐주신대잖아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래야 돼요? 너희의 대적인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먹잇감 삼킬자를 찾듯이 찾나니. 지금 마귀가 지금 돌아다녀요. 그래도요.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교회에 와서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어느 놈을 타락시킬까?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사탄 마귀 먹잇감이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 찾다가 누구 찾는 줄 아세요?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안에 있는 거 안 잡아먹어요. 무리에서 떠나 있는 자들 아니면 다리 저는 것들 연약한 것들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 가운데서 이탈되면 안 되죠.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마귀가 아니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 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문제는 그래서 성경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안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안 가는 거예요. 하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내비게이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길눈이 어두운 사람은 운전을 할 때 목적지를 처음 가봐도 내비게이션에다가 어디까지 나를 인도해라 입력을 해놓으면 그가 잘 인도해 가요. 조금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조금 가다가 좌회전하세요. 저 앞에는 60km 단속기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세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전한 길로 인도해가요. 성경은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해가는, 우리를 예수께 생명의 예수께로 인도해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미혹해서 죄짓게 해서. 그래서 죄와 마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죄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살지는 않아요. 제가 다 알아요. 요즘에 우리 매주마다 성감성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죄와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은 입으셨으나 죄가 없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한 거야. 마리아야,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영원한 불가능한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거 있나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 질병 문제.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어요. 그것 가야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능히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알아야지요. 아는 것을 믿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짓고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지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탄 마귀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생명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오늘도 그냥 왔다 갈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가세요.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영접 안 합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가 여러 마음에서 또 속삭이는 거야. 속지 마라. 너 예수 믿으면 또 자유를 잃을 텐데.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죄 없는 예수를 우리 위해서 대신 내주신 거예요. 사망으로 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하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요. 엄청난 은혜 받은. 얼마나 비싸냐? 알긴 알아요. 얼마짜리에 내가 예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예수 생명짜리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를 사망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망에서 값으로 사서 자녀로 복귀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그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해답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도 알았고요. 예수도 알았고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지식이에요. 알았으면 마귀는 대적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마귀를 따랐는데 마귀야 나는 너를 이제 떠난다. 내게서 떠나가. 나는 예수님께로 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게 순간의 결단이에요. 그거 한 번씩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번 확인.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도 그런다며 매번 사랑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 말 잘 못해요. 저도 잘 안 해요. 그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말로 해야 돼. 행동으로 보이면 되지 뭘. 근데도 그걸 듣고 싶어 한다잖아요. 그렇죠. 듣고 싶어 하지요 다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오늘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회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독생자 보냈고 네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나는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었구나. 깨달아야지요. 한마디로 영적 이성을 되찾자. 이성을 잃은 자들이야 다. 이성을. 이 세상에서도 이성을 잃으면 못할 짓 다 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이성을 잃었어요. 지금 이성을 잃으면
온갖 죄를 다 짓고 막 살인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성을 되찾아야 돼.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조화를 깨졌던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고 살리러 오셨고 부하게 하러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한 일 때문에요. 내가 행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행한 것을 그 공로로 가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자녀도 됐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감사할 줄 모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는 잘 불러요. 근데 막상 오늘 무슨 소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거지. 내 건데 왜 너 내놓으라고 그래? 요만큼도 내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계신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승천하신 후에 대신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 예수 증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이 예수 증언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교회가 예수 증언해야 되지 않나요? 교회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참 예수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회유를 안 당해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가 주인 된 삶 그냥 살겠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유해서 거칠로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안 나가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속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무식하고 어리석어야 돼.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져도 주의 말씀이니까 저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과거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주인 되던 삶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본래 주인이신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증거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을 모셔드리라니까 오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오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 예수의 성품, 예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삶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저절로 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하십니다. 우리가 큰일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위대한 일 하셨네요. 아니지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여기 매번 간증하잖아요. 그들이 다 그 경험력이 하는 거예요. 재산을 바치고 그 바친 기부한 금액이 어떤 연예인 수백억, 천억 가까이 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 무슨 김장원인가 하는 가수는 다 돈 벌려면 그렇게 다 구제하고 다 희생했는데 자기는 여전히 새빵살이 안 되잖아요. 자기 집이 없어요. 새빵 살아요. 이런 새빵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뭐 세 주는 거 부담 없잖아요. 요즘 돈이 없으니까 세 물기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집까지 나오는데 요새 뭐 자기 집까지 오면 큰일 나잖아요.
새빵 사니까 좋은 게 매번 옮겨 다니게 여러 군데 좋은 집에 다니며 살아보고. 왜?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 천국의 영원한 나의 기업이라는 걸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대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거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막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니에 성령 오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두루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뭐냐? 그게 내 삶 속에서 예수의 근성이 나타나지 않냐?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내 말을 믿지 말고 내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과 열매들을 보면 알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달린 자, 하나님께 연결된 자는 하나님의 열매, 능력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다 해결난다. 그거 없이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만큼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이 다 도와주는데 왜 힘이 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늘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매일 피곤하고 힘드신데,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저도 잠을 많이 못 자니까 많이 차 끌고 다니면서도 졸고 그 차 안에서 자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서 나타내시니까 나는 힘들지 않고 늘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힘스러우면 안 하는 거지요.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쁘게 하니까요. 오늘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오늘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은 초청하면 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그 말 하세요. 오늘 이후로 내가 죄인 된 삶 내려놓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내가 모시겠으니 이제부터 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 듣는 소리 같지만 들어서 알기만 했지 우리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죄만 짓다가 왔는데 우리는 마귀도 귀신들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오늘 모셔드리기 원하오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었던 거 포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들도 고백하고 간증하기 원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겨라. 네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아는 식 말고 경험으로 알아서, 나도 경험했습니다. 나도 체험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때를